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한이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명한 그 발명품 중에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한이는? 우리 예한이? 예한아, 너야. 목사님이 너에게 질문한 거야. 네. 일어나. 일어나. 잡혀서 깨워야 돼. 네. 우리 다현이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다현이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나에게 질문할까, 목사님이. 네. 여러분, 우리 예한이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스마트폰이 인간이 발명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화기는 항상 전화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화기를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스마트폰이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예한이도 있습니다. 이번에 미완성의 성공이지만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하늘로 우주로 우주선을 올려보낼 수 있는 엔진을 발명해서 이번에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간이 만든 가장 획기적인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 아시죠? 저는 이 플라스틱 발명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이번 여름 한창 더울 때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아이스 커피를 시키면 그 커피를 어떤 용기에 담아줍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줍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어떤 봉투에 담아주죠?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주면 얼마나 들고 오는데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짬뽕을 우리가 배달해 먹지 않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그 배달 음식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주문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편안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바다 밑바닥에 지금 담지 못하는 엄청난 쓰레기의 그 엄청난 양이 다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린피스 보고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 가운데 우리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재활용 가운데 오직 9%만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 91%는 영구적 쓰레기로 이 지구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커피숍에서는 더 이상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빨대를 사용하죠? 종이 빨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더 이상 이제는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을 금하고 이제는 종이백, 에코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플라스틱과 종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플라스틱과 종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플라스틱은 절대로 썩지 않고 종이는 썩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썩어짐의 힘, 그리고 썩어짐의 축복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힘, 썩어짐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나이덕 시인분이 쓴 부패의 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나이덕 부패의 힘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제가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인용한 그 부분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의 힘. 벌겋게 시작. 벌겋게 녹슬어 있는 천문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녹슬 수 있음에 대하여 냄비 속에서 금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음식에 나는 안심한다. 썩을 수 있음에 대하여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부패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 꿇음이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여. 이러한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장 지독한 부패가 뭐라고요? 썩지 않는 게 가장 지독한 부패라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자신을 뽐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으면 반영구적인 쓰레기가 되어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파괴된 환경 때문에 인간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심이 되지 않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방부제를 삼키며 자신의 자리를 영구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한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썩어지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주술적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술적 대상이란 뭐라고 그랬죠? 주술적 대상이란, 사울은 하나님을 주술적 대상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음 주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울은 주술적 대상으로 여겼다. 이 말은 사울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사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죠? 사울은 하나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은 제사라는 그 종교적 형식으로, 금식이라는 종교적 형태만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자체로서의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가진 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멜레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멜레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방인 왕을 가리켜 멜레크, 그 멜레크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나기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지를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어떤 국가 간의 군사적 마찰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난 종교 전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신생아까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멸할 것을, 그리고 양과 소, 그리고 모든 짐승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이 15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맞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 족속, 그것도 신생아까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전멸시켜버려라,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이러한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사울에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린 사람들까지 그렇게 죽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의 말을 생생하게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우리 이 사무엘상 15장은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300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전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중간에서 괴롭히고 쳐 죽였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가로막았던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간에서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그렇게 흔들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를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안정된 왕조가 들었으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모세를 통해 똑똑히 그렇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 버릴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것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울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고 생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튼실한 소와 양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으로 넘어가세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착각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지, 영적인 무감각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귐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사울이 관심을 가졌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었죠?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관심 갖고 있는 주된 관심의 대상이 뭐라고요? 탈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다 진멸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리로 나아간 그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이렇게 놓쳐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정도로, 사울을 심판할 정도로 이토록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계속되는 추궁에 사울이 하는 변명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평가에 더 마음을 쏟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정도로 이토록 사울의 불순종을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를 마치고 대승을 거둔 다음에 바로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2절을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움직이는 동인, 사울을 움직이는 동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기념비.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칭송하는 자리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썩어지는 종이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영구히 썩어지지 않는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싶은 그 사울의 마음이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아말렉 왕, 이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고 생포한 이유는 이러한 사울의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를 공개 처형을 감행할 때 자신의 입지,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는 계산에 판단해서 아말렉 왕을 바로 죽이지 않고 생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튼실한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남겨두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름에 쏠려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자신의 영광과 이름에만 그렇게 관심과 그 모든 생각이 쏠려 있는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던졌던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 죄와 다른 죄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80세가 넘으신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 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으세요. 손목도 관절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신 그 권사님께서 손수 젊은 목사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굳고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융수한 대접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제 마음에 걸렸는데 그 모든 걸렸던 마음이 오늘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부족하고 뭐 별볼일 없는, 이러한 융숭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목사를 그 연로하신 그 권사님께서 극진히 대접해 주실 때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대접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전혀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훌륭한 목사도 아닌데, 목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항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융성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신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정성과 사랑과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도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당장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내 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않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 그런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신물이 난다, 여러분의 그런 태도에서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방부제를 먹어서라도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뿐인 제 목숨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사각오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박정민 집사님.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 목숨 하나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 모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까지 도움으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 목숨 하나까지 하나님을 위해 던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네가 너의 목숨을 나에게 준다고 하니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 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정민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의 하나뿐인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정민 시장님은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분당 너희들 교회로 가시는 걸로. 네, 그렇게. 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그렇게 간절하다는 얘기지, 진짜로 제 생명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라도 이 가정에 있어야지. 저라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함으로 때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어떤 말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간절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복된 영광의 자리,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만이 예수를 품고 있고 우리만이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썩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당장은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바보의 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가치하고 다 아무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그 선택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길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조항이나 그 어떤 변명 없이 예수께서 죽어버리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혈과 욕심을 버리는 자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종이처럼 썩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혀를 차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방부제를 먹어서라도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더 가지라고, 더 소유하라고, 더 능력을 갖추라고, 약해지지 말고 비정해지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라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이러한 세상의 그 시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그 편안함, 이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뭐 할 수 있다? 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종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야 우리가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썩어져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플라스틱과 같은 그러한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마시고, 사울의 길을 여러분이 추구하지 마시고 어떤 길로 나가자? 썩어지는 자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복된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